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금은 마지막 때이며 지금은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인내의 때입니다. 많은 징조를 볼 때 주님은 이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지금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 읽어줍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앞에 스크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인자의 임함, 마지막 때에 이와 같으리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도 사라졌고 깨어서 준비하는 신자들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설마 내 때에 주님이 오실까 안일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주님 오심에 최적화된 때입니다. 그날에 두 부류의 성도로 분명히 나눠질 것입니다. 준비된 자, 준비되지 못한 자, 데려감을 당하는 자, 버려둠을 당하는 자. 휴거는 결코 한 나라, 한 도시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온 지구,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준비된 자만 올라갈 것입니다. 그날에는 큰 나팔 소리가 울려 공포와 환희의 순간이 조차될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실상은 오늘날 교회의 상태와 너무나도 안타깝게 다릅니다. 많은 신자들이 휴거의 실제 사건을 믿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노아의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모두 이 시대, 이 노아의 시대처럼 똑같이 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수님 믿으면 휴거 될 거라고 강단에서는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요, 이 부분은 주님이 분명하게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올 때, 마지막 때를 말하죠.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휴거 믿음, 종말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휴거자는 주님의 재림을 믿고 신부로 준비된 자만이 올라갑니다. 슬기로운 5처녀만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지혜롭고 충성된 종만 그날 올라갈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사모하는 자들이죠. 반대로 미련한 처녀, 악한 종들, 어리석은 종들, 미지근한 성도들, 이들은 안일함 속에 그날 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강단의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올라갈 것이다. 아닙니다. 준비된 자만이 그날 믿음을 보겠느냐. 휴거 믿음, 종말 믿음입니다. 그날 우리는 모든 짐과 질병과 수고를 내려놓고 영광 중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통곡하며 울부짖을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사대교회, 두아디라, 버가모, 에베소, 이들은 현대 교회와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이들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알맹이가 빠진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은 사랑이 식었고 제약의 옷을 입었고
거짓 가르침에 빠졌고 애복이 준비되지 않았고 헐벗었다는 것이죠. 휴거의 표시 애복,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단 읽어줍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휴거의 표시 애복입니다. 여기 애복이 뭘까요? 옷. 이게 애복입니다. 다섯 교회는 벌거벗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순간 애복을 준비치 못한 자들을 위한 경고이죠. 경고. 그때 가서 용서해 주세요. 땅을 쳐도 이미 교회는 상실했습니다. 라우디아 교회, 두아드라 교회는 현대 교회의 실상이고 고울이죠.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애복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죠? 강단에서 회개와 종말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모르고 큰 교회의 문화와 큰 교회가 좋아서 다닙니다. 여기서 애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옳은 행실.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어떤 삶? 말씀대로 사는 삶. 회개의 삶. 그렇게 살았을 때 주님이 삶 중에서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제약의 영으로는 절대 그 옷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읽어줍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짠 것으로 실감으로 옷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제약의 행위로 그 옷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포악한 행동으로 죄로 그 옷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 입은 옷은 애복, 흰옷, 세마포, 의뢰의 겉옷, 이 옷 등으로 겉옷이 묘사됐는데 다음 성경 읽어줍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만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세마포 옷은, 애복은 다른 데서는 흰옷, 또 의의 겉옷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헬라어로 디카이 오마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뜻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에녹처럼 동행된 삶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그 옷을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휴거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읽어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들은 말과 행동이 거룩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큰 열매는 뭘까?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 보면 주님께서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피차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가까울수록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휴거 신부의 특징은 늘 회개의 삶을 삽니다. 그 다음 단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것, 두루마기 애복입니다. 이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왜 복되는가? 저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니까. 저가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휴거의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축복입니다. 모세보다도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다윗의 영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유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신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합니다.
송도님은 주님의 왕권 신부입니다. 시작. 현대경에는 주님 오심의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복받고 잘되는 것, 기복설교에 취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휴고 신부 세 번째 큰 특징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여기 인내의 말씀은 무엇인가? 종말복음, 재림복음, 주님을 기다리는 복음, 주님을 기다리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시험의 때를 명쾌한다. 이 시험이 뭐죠? 7년 대환란. 이 땅의 대환란을 명쾌해 준다는 겁니다. 이는 장차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환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부는 올라가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명쾌해 준다는 것입니다. 휴고 신부는 늘 기도 연수며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에 휴고 신부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부딪힙니다. 휴고 신부가 어려운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아갈 때 수없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우리는 이것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까 합니다. 사단 마귀는 너는 안 돼. 너 또 넘어졌잖아. 너는 안 돼.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생각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말씀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읽어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 다음 단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씀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마인드셋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세팅이 돼야 돼. 언제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 담장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안 된다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성공자의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가 다 정해놓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계에 봉착하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하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마인드셋입니다. 이 마인드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세팅이 돼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말씀으로 마인드셋이 설정이 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유는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인을 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읽어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종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과 실라가 처한 사항은 점치는 귀신을 그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그 여종을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습니다. 이 여인의 모든 수입은
자신이 갖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다 갖다줘요. 점을 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모든 수입은 주인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여종은 흉악한 귀신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결박은 돈으로 안 됩니다. 이 여인의 결박은 권력으로, 정치로 되지 않아요. 이 여인은 귀신에게 그 운명이 붙잡혔고 결국 그러다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이때 이 여인에게 있던 귀신이 크게 고함을 칩니다. 읽어줍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보십시오. 그 안에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말하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가는 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귀신같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귀신같지 않은 거예요. 왜? 영물이니까요. 이런 운명의 세살살 운명인 이 사람을 보고 바울이 마음이 심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그에게서 속히 나오라. 그때는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세상의 가장 강력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살리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악한 마귀를 완전히 파쇄시키고 멸할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목소리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를 명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어떤 못도 다 무릎을 꿇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돈과 그 어떤 권력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내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이제 이 여인은 귀신에 붙잡혀 점을 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여인의 종말은 마지막에는 영원한 추억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 앞에 자유함과 해방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죠. 이 여인의 주인이 발끈을 합니다. 지금까지 점으로 많은 수입이 들어왔는데 이제 수입이 제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읽어줍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수익이 끊어져 버렸어요. 왜? 귀신을 내쫓아내 버렸더니. 그 다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이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상관들이 옷을 찢고 23절 읽어줍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둡니다. 그 다음 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5절 한 번 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여기 보니까 따라서 한밤중에 이 단어가 중요한데 첫 번째 뜻은 물리적 시간을 가리켜요. 한밤중에. 두 번째는 인생의 깊은 한계의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에. 오늘 설교 제목이 한밤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깊은 한밤중에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 한밤중은 인생의 한계입니다. 한계.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인생의 한밤중 한계에 이른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인생의 한밤중을 맞이하는 몇 사람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참 계속 복받을 인생인데 왜 이런 한밤중이 왔을까? 첫 번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죠. 엘리야는 한 번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버립니다. 또 어느 날 한 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흉년이었는데 비가 내리고 또 한 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야말로 능력의 종, 믿음의 종 엘리야죠. 이런 엄청난 대단한 사람, 이 엘리야가 한밤중을 맞이해요. 갈멜산 850대 1의 전투에서 그는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엘리야가 듣게 됩니다. 그 다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별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앞에 스크린, 이세벨이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는 내가 반드시 너의 생명을 찾겠다. 무슨 말입니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아주 멀리 도망갑니다. 그 멀리 도망갈 때 절망과 좌절과 깊은 한숨을 쉬고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나 보다. 절망 중 멀리 도망가가지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에 앉아서 여호와여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죽여달라는 거예요.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 현재 처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이 나라 왕비가 나를 죽인다고? 절망과 좌절과 깊은 한계점 한밤중을 이룹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좌절과 낙심과 그 순간 우울에 빠져버립니다. 엘리야는 한계에 부딪혔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렸지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엘리야를 보면서 내게도 희망이 있구나. 여러분, 이런 엄청난 엘리야의 이런 심정, 이런 말, 이런 태도, 여러분 1호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엘리야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죽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살한 사람의 마음의 심경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려보면 인생의 기쁜 밤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때를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재정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 말로 인하여 진로가 막혔을 때, 인생에 큰 풍파가 올 때, 건강에 신호등이 켜졌을 때, 우리는 인생을 살려보면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는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한계에 봉착하죠.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큰 일을 당하죠. 앞에 스크린 읽어줍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앞에 봅니다. 많이 친 후에. 성경은 앞에 많이라고 썼어. 많이. 그냥 친다기도 많건만
앞에 많이 쳤다는 것은 옷을 벗기고 가죽 채찍으로 피가 나도록 멍들도록 피가 터지도록 맞은 겁니다. 그것도 안 풀려서 깊은 옥에 가뒀는데 발에는 쇠가루로 든든히 채웠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감옥은 3단계로 구분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갇힌 감옥은 3단계 감옥인데 가장 깊은 곳, 1단계가 아니라 3단계 감옥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빛이 자체가 안 들어오고 어둠큼큼한 암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벌레와 쥐가 들끓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발에는 차코가 채워졌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손과 발에 차코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때론 마음 한편에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왜 이러한 깊은 한계를 이르게 하십니까? 원망도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 바울과 실라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경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한밤중을 지났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한밤중이십니까?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할 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원망합니다. 내가 그날 그때 그 사람과 만났더라도, 그날 그때 그 자리만 안 갔어도 대부분 원망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인생의 한밤중을 맞이했다면 오늘 대안점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깊은 밤, 어떤 대안점인가? 따라서 볼까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해야 됩니다.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하면 우리의 삶이 흔들려요. 삶의 루틴이 바뀌어버립니다. 저녁에 자야 할 시간이 잠이 안 와요. 밥맛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 사건이 자주 생각나고 그 사람 말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힙니다. 결국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은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그렇다면 이 전에 하던 대로 뭘 해야 되는가? 다니엘. 이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은, 자, 윗단 읽어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행하던 대로. 여러분, 전에 무엇을 했냐면 이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언제?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 이 전에 하던 대로 왜 나의 생활이 루틴이 있어야 돼요. 만약 3번이 어렵다면 한 번이라도 아침에 일어나 말씀과 기도하는 습관. 다니엘은 이 전에 하던 것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가 전에 하던 대로 뭘 했는가?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 근데 다니엘의 이 상은 감사할 때가 아닙니다. 왜요? 잘못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을 수가 있는 상이죠. 근데 전에 하던 대로 이 루틴 때문에 다니엘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 이들도 루틴이 있었어요. 이 바울과 실라도 하루 3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한밤중에,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보십시오. 이 한밤중에 인생의 한계의 깊은 밤이 열렸을 때
큰 고난과 역경이 올 때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에 평소에 했던 그 습관이 나온 거예요. 그 습관이. 따라서 해볼까요? 습관이 나를 만든다.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전에 하던 도로는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아침에 말씀과 기도의 습관이 된 사람은 인생의 그 어떤 한계점과 깊은 밤이 찾아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 이런 시를 썼는데요. 자, 절벽 가까이로 라는 제목인데요. 짧은 시인데 읽어줍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벽 가까이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나를 절벽 가까이로 불렀대요. 그 다음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나님이 절벽 끝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제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벽으로 떨어졌는데 내가 날 수 있는 사실은 평상시 몰랐다는 거예요. 절벽으로 꽁 떨어졌더니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는 날죠. 새가 왜 어떻게 날죠? 양쪽 날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양쪽 날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아침에 말씀과 기도의 루틴인 사람은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어요. 이 날개는 추락할 때, 낭돌도로 떨어질 때 자동적으로 그 말씀이 나를 나에게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사람은 날개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점이 부딪힐 때 절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아침에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인생의 한계점을 맞이하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죠. 세 번째로 오늘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탈출구가 뭐였냐면, 하루 루틴이 뭐였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과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스크린 읽어줍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 그는 아침에 일어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보십시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다는 거죠. 근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는 아침을 순 거예요. 아침을. 할렐루야. 왜 아침을 꼭 순공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침 새벽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뭘 보면 하냐면 홍해가 갈라질 때 언제 갈라졌죠? 아침 새벽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언제? 아침 새벽이에요. 요동강이 갈라지는 시간? 맞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시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그 시간에 자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일하는 그 시간에 깨어있는 것이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그 아침 그 시간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잘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이 사람도 아침을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읽어줍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보십시오. 저녁과 아침, 정오에 뭐 했다는 거예요? 탄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 전에 하던 대로 아침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아침을 성공한 사람들, 시편을 보니까 아침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읽어줍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보십시오. 다윗은 새벽에 눈을 떴는데 왜 눈 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읊조리다가 뭐죠? 묵상하려고 떴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날이 밝기 전 언제죠? 아침 새벽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딱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말씀을 마음속 깊이 읊조리면 갑자기 마음이 서서히 뜨거워져. 할렐루야. 그 시간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읊조릴 때 불이 붙는 것 같으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결과입니다. 읽어줍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권능이에요. 말씀을 읊조리니까 앞에서 그림 뭘까요? 나를 모해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윗단 읽어줍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만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거나 모든 유행에서 건져낼 때 출발이 뭐냐면 말씀으로요. 말씀을. 이 말씀 언제 보낼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주일 11시에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이 내게 한 말씀이다 라고 아멘으로 받는 자는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보십시오. 이 말씀은 곤란 중, 이 곤란이 뭘까요? 한밤중, 고난, 인생의 위기, 인생의 한계, 그때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위로하세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은 재정, 환경, 건강,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하는 것, 이 마지막 때에 슬기로운 5처녀가 성령의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시작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이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올라갈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 루틴이 깨졌다면 이제 말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그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가. 결과가 좀 나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났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는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뭔가요? 뭐가 잘못 나오는데?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한테 나온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줘가지고 그냥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3개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이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거는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남편 덕분에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숙이랑 함께 아프지 않게 저희 인생 행복하게 잘 살아갔습니다. 김이나 언니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할 테니까 행복하게 오래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던 말인데 오늘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가도록 노력할게. 엄마, 아빠 사랑해. 오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가족 캠페인이에요. 부모에게 잘하라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생일 어느 날 병원 갔는데 6개월밖에 사셨다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영원한 아버지가 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철저히 회개하시고 애복을 준비하시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내 삶이 6개월만 남았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땅의 불신자들은 부모를 찾아가라는 캠페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시도가 같다면 우리는 철저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회개해서 애복을 준비하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 말씀대로 살아가며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부모를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6개월 남았다면 무엇보다도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룰 것이며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날이 저물어 가요. 우리는 깨어나셔야 되고 철저히 예수의 피, 예수의 불로 회개하며 애복을 준비하고 옳은 행실, 말씀대로 살아가며 용서와 사랑을 하는 삶, 주님을 더더욱 사랑하는 삶, 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을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회개하여서 주님이 원하는 애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옳은 행실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주의 삼창이 답니다. 주여, 주여, 날이 저물어가는데 아직도 예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형제를 미워하고 싸우고 실질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리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간절히 통성을 먹이기로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리로 아버지 반갑습니다. 우리 이들을 일으켰다고 말씀해주십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주여 반갑습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히, 더 강하게, 더 충만히, 더 강하게, 더 충만히, 더 강하게, 더 충만히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 주여 오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다 되어 그날 곁에 영광 중 휴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한밤중이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의 한밤중. 오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모든 세고라이가 풀어졌고 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혼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모두 한밤중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지어다. 한밤중아 예수를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성도들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한밤중을 말씀과 기도로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새 빛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한밤중에 속히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